볼까요? 넘겨주실래요?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친 땅을 일구어서 쓸모있는 땅으로 만드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합니다. 자, 프론티어 정신은 바로 어떤 정신이냐면 바로 이런 개척자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매가 막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게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어제도 막 5시간, 6시간을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장애물 가운데 장애물 앞에 멈추는 자가 있고 장애물을 뚫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물을 뚫고 가는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처럼 어떤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자가 적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90%에서 멈추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마지막 10%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 물은 몇 도에서 끓기 시작합니까? 100도입니다.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끓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1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중 하차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끝까지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대는 굉장히 도중 하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지요? 여러분은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술제자교회와 끝까지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끝까지 간 자와 중간에서 돌아온 자가 등장합니다. 자, 과연 우리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끝까지 간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굉장히 살기가 등등해서 여호와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의 외모는 굉장히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작은 키에 머리카락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굽어있고 눈 시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양 눈썹이 맞붙어 있었고 코는 매물코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못생긴 사람입니까? 네, 비호감형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을 쓸까요? 열정 있는 사람, 한 번 작정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쓰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변개치 않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당당함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의 명장 토뉴쿠크의 비문에 이런 말이 쓰여있다고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을 쌓고 있습니까? 길을 뚫고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성을 쌓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길을 뚫는 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서 복음의 길을 뚫어냈습니다. 그가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수많은 주름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적인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개치 않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품이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아주 고귀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되돌아오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어둠의 길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속에서도 왜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갔을까요? 그는 주를 향한 열정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를 향한 그 심장이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심장이 계속 바운스 되고 있습니까? 네, 두 사람만 아멘 하셨나요? 자,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자, 복음에 사로잡혀서 1차 전도의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장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정신, 프론티어 정신으로 어떤 관문을 통과했는지 우리 보시고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거친 세상에 바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복음의 길을 뚫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뚫은 관문은 어떤 관문이었는지 그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관문이 있었습니까?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모지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방해자들을 향해서 그는 어떤 정신으로 나아갔어요? 바짝 떴습니다. 자, 한번 실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단어를 써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첫 번째로 바로 안디옥에서 실로기아까지 내려와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디 도착합니까?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다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뒤에 어디로 도착합니까?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자, 마가 요한도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전도여행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세 사람이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섬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살라미에서 한 170km 되는 바보에 도착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도가 계속해서 진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는 바로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어떤 총독이 있었습니까?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다면 바로 구브로 섬에도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은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예수라는 마술사는 방해를 했습니다. 그가 왜 방해를 했을까요? 바로 마술사이면서도 총독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점술과 마법으로 총독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만일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사단의 도구로 지금까지 사실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바로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주목하면서 그와 맞짱뜨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상대했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정면 승부하였습니다. 마술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분별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마술사에게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정면으로 쏘아보면서 맞장을 떴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계율과 악덕이 가득한 악행이 가득한 자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타협이 없는 진리와의 대결을 그와 펼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싸워야 할 자를 알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할 자를 알았습니다. 무조건 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죄를 담대히 지적한 후 하나님의 심판을 또 선포합니다. 어떻게 심판한지 아세요? 이렇게 심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글러퍼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안개와 어둠이 와서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자기 손에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마술사와 맞대응을 펼쳤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자, 서기오 바울이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자, 이해 총독이 있겠습니다. 이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귀히 여기니라. 자, 할렐루야. 총독이 그가 된 일을 보고서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굉장히 사례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바로 예수 때문에 듣지 못해 마술사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고전에 의하면 그의 후손들까지 다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바로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바로 예수처럼 이름이 이제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겠죠. 복음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누굴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대결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나쳐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적자를 상대하는 비결을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정면 승부하며 그들과 맞짱 뜰 수 있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한 밖에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논리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피아노를 치고 건반을 다루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인도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리더들이 일을 하잖아요. 이곳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이곳까지 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온 것처럼 왔지만 누구의 힘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자, 마술사는 바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의 본질이 영적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맞짱을 뜨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정면 승부했습니다. 바로 정면 승부한다는 것은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칠 때 이것을 왜곡하는 바로 그 마술사에게 단호히 뭘 지적했습니까? 죄를 지적했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적인 권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바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그들과 상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게 눌려서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장에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눌려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때 나 떨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털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더 담대히 해서 그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들과 정면 승부하여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들을 세력을 멸하여 주세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누르는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 관문, 방해자 관문, 악한 세력의 관문을 다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관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문이었습니까? 험난한 여정의 관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정신일까요? 바로 약해 빠지지 마라. 옆 사람에게 약해 빠지지 맙시다. 우리 약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해 빠지지 말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또 어떻게 이끌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는 자 바보섬 아까 보시죠. 자 살렘에서 배 타고 바보까지 이르러서 바보에서 또 배를 타고 어디에 이릅니까?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까지는 280km예요. 굉장히 멀죠. 바다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280km는 여기서 서울까지 그죠? 서울 더 가죠.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자, 버가에 도착하자 여기에서 도중 하차하는 팀원이 발생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까요?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성을 지나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한 후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위험한 지형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산악지대였습니다. 자,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산지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쉬웠을까요? 자, 지금의 토러스 산맥입니다. 바로 타우루스라고 토러스라고 하고 우리가 상관없이 아무튼 이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산의 해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1080m입니다. 그래서 얼음으로도 뒤덮여 있기도 하고 때로는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험난한 산길에 또 갑자기 강도떼가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열병이 걸렸다. 또 사도 바울이 늦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험난한 여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험난한 여정을 혼자만 감당해요? 바나바도 감당해요? 바울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왜 마가는 젊잖아요. 그죠? 훨씬 젊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약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죠. 자, 마가는 당시 비교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진정한 제자도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처음에는 정말 이 사역에는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이 헌신을 또 해야 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면의 힘이 부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위해서 수행원으로 따라갔잖아요.
그렇다면 팀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할 자세도 부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서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마가는 후회를 했겠죠. 그래서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마가 요한은 멋지게 성장합니다. 나중에 바울의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의 관문들을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자, 섬에서도 280km를 왔고 다시 또 뭐 200km를 가야 하는 비스디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처럼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해야 할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내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자,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을 내줄 정도로 굉장히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옆에 사람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청년인가요? 네. 다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청년이 있나요? 네.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청년처럼 보이네요. 앞에 친구는. 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았지만 충성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험난한 여정을 이길 멘탈이 부족했던 거죠. 왜냐면 여러분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와 야생에서 잡초로 자란 꽃의 향기는 다릅니다. 자, 온실 속에서 자란 그 꽃들은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는 비바람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사람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현실에서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마음이 약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약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이 약하냐면 내면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내면이 약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내면들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되려면 이 내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면이 강인해져야 됩니다. 내면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내면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성반에서 지금 계속 내면 치유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 2주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내면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상처가 있는지 원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토설함 속에서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나도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 틈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내면을 치유합니다. 치유한 다음에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 바로 여러분의 내면이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면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내면을 치유받고 회복시켜서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려면 또 무엇을 강화시켜야 될까요? 영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영성은 주님과의 관계 영성입니다. 주님의 일은 절대로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성을 어떤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을 우리가 갖출 때 우리의 영성이 강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리아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주님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마르다의 영성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영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일까요? 마리아의 영성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영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어떨까요?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했어야 돼. 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헛수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지치지 않는 바로 힘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는 이 내면에 우리 영성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주님만 기뻐하면 돼요? 아닌 거죠. 이제는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신 다음에 주님으로 온전히 충만하고 주님 자체를 사랑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하고 제자도가 되어서 제자도를 키워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르기를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 두 가지를 같이 있는 사람은 바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먼저 같이 할 것은 뭐냐면 고난과 험난한 여정 속에서 도망가지 않는 비결 첫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깊이 하세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먼저 나아가세요. 그러면 내면 파워가 장착이 되고 내면의 영성이 강화됩니다. 그렇게 내면에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성을 강화시키면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약해지지 않고 강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문입니다. 어떤 관문을 통과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위협 관문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정신으로 그것을 통과했을까요? 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쫄고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면 안 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쫄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정신이 있었어요? 프론티어 정신으로 쫄지 않았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쫄는지 안 쫄는지 자, 보세요. 쫄시겠습니까? 쫄지 마십시오. 자,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쫄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버가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 쭉 달려가보죠. 1차 전도여행에 가고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곳은 터키의 알바츠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지금 옛날에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정비되면서 로마의 어떤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직할 어떤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대요. 그래서 셀루코스 6세 때에 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고 정착하게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44절 보면은 44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냐면 담대히 말하면서 영생 어둠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쫄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고 난 이방인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선동을 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게 하면서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자, 그러자면 바울은 쫄았을까요?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발에 띠끌을 털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갑니다. 바로 띠끌을 털어버린다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들과 이젠 상대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강하게 해서도 그들이 방해한다. 그러면 띠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비시디아에서는 어떤 종류의 박해였냐면 사회적인 박해였습니다. 종교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로 퇴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박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박해를 받고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자, 이고니온 보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곳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곳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신체적인 위협입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관료들이 또 연합을 합니다. 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면서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닥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제 때려치고 싶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갑니다. 아까 좀 전까지 이고니온까지 있었죠? 자, 어디로 가요? 이제는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에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걸어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 자에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그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두 발로 당장 일어서시오. 눈빛이 막 강렬하잖아요. 막 매부리 코에 막 머리도 없잖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깜짝 놀라서 막 일어섰을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선포하자마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걸어보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행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들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고증에 보면은 예전에 신들이 왔었는데 사람들이 반기지 않아서 어떤 노부부가 그 신들을 맞이해서 그 노부부가 크게 어떤 부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신들이 내려오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로마 신화의 주피터라고 하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의미합니다. 헤르메스는 머큐리라고 하면서 제우스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좀 더 연로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은 바로 머큐리라고 했습니다.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황소를 가지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나 신 아니야, 나 인간이야 하면서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겨우 이제 제사를 못하게 하였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그가 전한 복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이 엄청난 일을 했으면 바로 바울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극렬한 유대인들이 악한 말로 루스드라의 주민들을 선동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45km나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곳에 루스드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온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바로 돌로 쳤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다 하는 것은 바로 죽었을까요?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끌어냈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바로 둘러서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살아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돌로 쳐가지고 거의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거의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다가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몸을 살해야 돼요? 네, 몸을 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또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갑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러한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서 또 거기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쫄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도 사람들의 핍박에도 견디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더베로 갑니다.
자, 더베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자, 오른쪽에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 다소가 고향인데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오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다시 왔던 길을 갑니다.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최단거리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안전하지 않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까요?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다시 신앙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그 제자들을 굳게 세웁니다. 참 사도 바울은 죽음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쫄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쫄지 않고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종교적 박해가 일어난다면 교회와 개인은 어떤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고수할 것인가? 뭐예요? 두 번째로는 타협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진리를 고수하겠습니까? 타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진리를 고수하면서 그들 앞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를 비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 오히려 더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 생존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박해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해 더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방식이라는 거죠. 박해는 어떤 거냐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는지 하나님께 충실하게 드리는 것인지 바로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박해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쫄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박해는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 편안함의 신앙, 익숙한 신앙은 박해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껍데기 신앙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보다 복음의 본질,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정말 사랑의 공동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들이 바로 복음 앞에 본질 앞에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않는 교회는 박해 때 무너지게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박해 속에서 더 정금처럼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박해가 일어날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박해가 일어난다면 정결함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본질, 승부는 뭘까요? 바로 지하에서도,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또 흩어져서도 교회는 어떻게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죠? 지금 초대교회, 북한의 어떤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공식적인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질로 승부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보고, 모여서 속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60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하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핍박이 만약 우리에게 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지만 또 은밀하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본질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밖에 속에서 쫄지 않으려면 두 번째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는지요? 밖의 끝은 어떻게 보면 순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가 끝일까요? 순교하면 패배한 것일까요? 순교하면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이릅니다. 천국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슬림 형제들이 막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면서 폭탄을 장착하고 뛰어들잖아요. 순교하면 거기서도 상급이 크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경험케 하신 줄 아세요? 그때 3000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3000층을 언제 갔다 왔을까?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때 갔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3000층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더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죠?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다시 왔던 길을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미 천국을 다 가버렸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천국을 알고 천국을 경험한 자에게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불모지 관통한 프론티어 정신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런 관문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방해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길을 막을 때 바로 맞짱을 떠야 됩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강화시키고 영성을 통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 생명의 위험 가운데 우리는 쫄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때 여러분은 다 통과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난관들을 이렇게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뭐랄까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집시다 할까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집시다. 맞짱 뜹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네, 이렇게 해야 좀 기억이 남네요. 그죠?